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영원히 누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요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자립 교회가 벌써 70% 80% 되고요. 미자립 교회도 거의 없지만은 교회당은 큰데 진짜 주일학교 없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뭐 이렇게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면은 더 점점 심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미 뭐 이제 시작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3시스템 성전 회복해 가지고 정말 그 영원히 누릴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24가 될 수 있도록 어릴 때 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각인뿌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에 우리 성탄 전야제 하면서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하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 이것만큼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거예요.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1절 6절 보니까요 원죄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왔거든요. 엄마 품을 떠난 어린아이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땅을 떠나가지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이 가짜 행복이지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놈이 나는 행복하다. 정신문제 이미 와 있어요. 정신문제. 나는 불행하다. 그게 정신문제가 안 온 거예요. 나는 정말 불행하다. 이래야 정신문제가 안 온 거라니까. 완전 도른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죽음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저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 합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지역 배경 속에서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뭐 점치고 굿하고 부쩍 붙이고 자기들 그냥 이렇게 미신 지킨다고 하지만은 전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다 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실은요, 불신자들 가만히 보세요. 이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선행도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를 헛된 속임수로 너희 영혼을 노락질할까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절대 이 철학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절대 이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그대로 예언된 게 성취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예언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 다 이뤘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버렸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꼭 예수 믿고 나서 감옥에서 그냥 출소하는 것 똑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어. 이야, 너무 자유롭다. 얼마나 묶여 있었던지.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래서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참 야비하고,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그랬거든요. 굉장히 추잡스러워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 치사해가지고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치사해요. 아주 더럽다니까요. 더럽고 치사해 진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한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한 사람 봤냐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집에는요 5만 때만 거 다 갖다 놓습니다. 집에 5만 거 때만 갖다 놓지 마세요.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하도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귀신 들린 집 찾아가면요 자기는 잠잘 데가 없어. 박스가 방을 다 차지하고 오만 쓰레기가 방을 다 차지하고 자기는 그 쓰레기 위에서 자. 그런 사람 의외로 많다니까. 우리 인간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요한일서 그래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다 끝내시고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광야길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눈동자와 같이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진짜 지금 하늘나라 갔으면 딱 좋겠다. 이래야 정상입니다. 이래야 정상이에요. 딱 기도할 때 이대로 딱 전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좀 서운하겠지만은 잠자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일에 딱 갔으면 좋겠다. 하늘나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자식들은 좀 키워놓고 가세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고 영접만 하면 돼요. 참 얼마나 쉬운지. 이 믿음과 영접 공짜로 믿으라 해서 그러나 이 진짜 구원받으려면 너무너무 이렇게 좀 비싼 것이다. 그래서 한 1억씩 갖고 와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만들어 갖고 올 텐데 공짜로 믿으라니까 공짜로 구원받는다니까 사람들이 도통 믿어지지가 않나 봐. 열태까지 공짜로 못 받거든. 이게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 대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는 신분이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권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기만 하면요, 믿고 영접만 하는데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누린다니까. 그러면 자녀의 신분이 도대체 뭐냐? 자녀의 신분. 이 자녀의 신분은 다른 거 아니고요, 7가지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실제로 여러분 영안이 뜨고 보이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냥 빛만 비쳤는데 나는 저절로 어느 날 보니까 싹 그냥 어둠이 싹 물러가고 복음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안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굳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데 오지 마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멋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멋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이 자녀의 권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가는 곳에, 여러분 가는 곳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우상 문제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정신 문제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정신 멀쩡해져 버려요. 같이 하루만 일해보세요. 정신 맹한 사람이 멀쩡해집니다. 진짜예요.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을 쳐다보면 정신이 희미해지다가도 정신이 나버려야 정상이에요. 섬찟섬찟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면요, 섬찟섬찟 해야 되거든. 그렇게 돼요, 저절로. 상태가 다 무너져 버려.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우상 숭배하는 그 상태 다 무너져요. 다.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영원히 누릴 구원의 축복과 나이 24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나이 24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최고의 축복. 이건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 복음을 이루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세계 복음을 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어느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다가도 한 번씩 그런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세요. 누가 손해인가 한번 봅시다. 막 이렇게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가만 안 두죠. 끝까지 살려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안 사랑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것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세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려고 움직일 때,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 쏟아 부어버립니다. 진짜 마음 먹으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옆에 가셔가지고 팀사에 가시잖아요. 뭐라고 팀사에 가셨습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풀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잖아요. 세상에 빠진 새신자들 그리스도만 딱 풀어주는 그리스도 풀어주는 게 팀사회가 다른 게 팀사회가 아닙니다.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딱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닌다 그만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쏘도록해요. 쏘도록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천지라니까.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몰라도 시험 들어서 안 갔대요. 시험 준 놈도 나쁜 놈이지만 든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권사님, 사기 당한 사람이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기꾼을 만들었거든.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기를 안 당했어 봐요. 사기꾼이 안 돼, 그 사람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희한 수제자란 놈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혼자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찾아오셔가지고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그 무슨 조건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조건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세 번이나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사랑한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하나님하고. 건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조건이 딱 하나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증거가 뭔 줄 아냐. 어린 양 먹여. 렘넌트 키워라. 렘넌트 키우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렘넌트 키운 사람, 진짜 렘넌트 키운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어린 양 먹이는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너희 힘으로 안 될 것이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될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까지 끝입니다. 그 다음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 다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아무 때나 예수님 안 오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누구십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도대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요, 예배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의 파수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야말로 세계적 교회를 실제로 기도와 예배와 전도로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혹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 사람이 예배의 파수꾼입니다. 혹시 할 일이 없어서 나온 사람 없겠지만, 든든한 예배의 파수꾼. 지금 세계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가 거의 없다네. 오후 예배가 거의 없대요.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꽤 가거든요. 근데 그대로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여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가본다는 얘기요? 오전 예배만 내가 다 가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없으니까. 예배의 파수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만 가지고도 내가 이면기가 붙잡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맞으면 지금 이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잘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요 너무 급해. 응답 받으려면 급하면 안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장 예배 드릴 때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주면요 우리나라 사람 무지하게 몰릴 겁니다. 진짜. 근데요 100만 원짜리 수표보다 나았거든요. 어떤 때는 예배 한 번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 한 번이. 그럼 100만 원 하고 이야 저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대박날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대박 그렇게 좋아하시죠 여러분. 대박 여기서 다 나와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든든히 다 내가 지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런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면요 얼마나 축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의사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죠?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미국 대사만 해도 끝발이 괜찮은데 그리스도의 대사.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이 그날을 매일 누리셔야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단어 가지고도 평생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거의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복음 전할 수 있어. 근데 뭐 그리스도 하나를 이렇게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똑똑한 인물들이, 유대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신 돌아갖고도 책 보고 있다니까. 먼지 길거리 앉아가지고 책 안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책 보고 있어. 불 켜놓고 다 하루 종일 책만 읽어. 근데 정신은 돌아버렸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간 반드시 멸망시키는 이 지옥과 죄 때문에 오는 이 저주, 이 사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 무너지니까 될 수가 없죠. 절대.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도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 월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그냥 완전히 전부 다 유대인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야. 전 세계 경제를 딱 장악했다고 보면 돼요. 0.3%밖에 안 된 사람들이 그 정도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드러난 재산 말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적 재산, 그건 환산이 안 된대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든지 뛰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교육도 잘 받았지만은 돈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예, 머릿속에 들어있다니까. 영세전에 그리스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돼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3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건 누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성취 응답, 3저주가 무너지는 이 응답, 성령의 능력, 이 축복을 지금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지금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천국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배경, 이 보좌의 배경, 이 배경을 지금 누리셔야 돼요. 특수부대 데리고 가가지고 중국 땅에서 영원히 깡패짓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잘못 걸린 거야. 이 사람한테. 그 유리컵 하나 깼다고 무릎 꿇고 비를 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보니까 이 사람이 지역에 완전히 경찰서장 지역 완전 유지야 이 깡패가 이 조폭이. 근데 경찰서장 부르고 다 왔어. 다 와. 존말로 할 때 가라. 완전히 그냥 한 호텔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고 그 깡패 딴 데 가서도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절단 내버린 거예요. 나도 이 보좌의 배경, 이 천군 천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영적인 싸움, 그런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보내주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이 120 중직자를 세워서 120명이 동시에 동원시켜가지고 완전히 대전 세종의 흑암세력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야. 박살 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보좌의 배경.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특수부대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답 여기서 다 내버려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 부족하다 아닙니다. 그건 아직. 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